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명이 거의 맞춰가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까를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봤듯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가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두기고. 자, 그러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21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은 형제래요. 여기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일꾼으로 쓰임 받은 거. 두 번째는 보기만 해도 두기고는 바울이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말 하는 일마다 보면 이 두기고에는 뭘 주고 싶고 맡기고 싶고 또 그리고 그에게는 권위를 주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울은 두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평가를 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맡겼는데 괜찮은데 보니까 일은 영 아니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맡겨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일꾼이라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일꾼, 무엇을 맡겨도 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뭔가 일을 해내는 가 있어. 그죠? 대부분 이제 요즘 이제 한두 명 키우기 때문이지만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 가족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장자 영성을 얘기해서 했지만 장자들은 일을 독차지합니다. 전혀 이렇게 안면 안 하신 거면 장자를 안 사실래요? 유언만 노리지 말고 상속자 장자를 삽시다. 네, 지금 두기고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기에 내 사역의 장자와 같다. 나는 너에게 뭐든지 맡길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잘 볼 게 있어요. 지금 두기고가요, 지금 로마에 있어요. 로마. 바울과 같이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가 다른 큰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송된 어느 지역에 사람을 보내는데 아무나 제비폰에서 보낼까요? 거기 적임자 이 사람을 보내면 능히 내가 원하는, 담임 목사는 내가 원하는 것들 전달하겠다,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해외를 나갔던, 선교를 나갔던 것이 중국이었어요. 중국. 2007년인가요? 2007년인지? 2007년? 2007년 하여튼 그 정도쯤에 가는데 처음으로 교회에서 저를 보내는 건데, 그때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부목사인데 뭐라냐면 담임 목사님이면 뭐를 만들어 주냐면 세례 증서를 다 만들어 주셔갖고 이걸 갖다 전달해줘, 다 기도해줘. 왜냐면 그 절의 목사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세례를 다 주고 오셨거든요. 근데 세례 증서는 거기서 못 만드니까 세례 증서를 다 만들고 해갖고 저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가서 다 가야 돼. 그러면서 세례 증서를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와. 여러분, 그걸 왜 저한테 맡겼을까요?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육자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교육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저보다 선임 교육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셔. 여성분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혼자 보내기는 그래. 그러니까 야, 남자인 네가 가는 게 낫겠다. 그래도 너는 지금 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맡겨서 갔는데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해서 안 쫓겨났어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무슨 일을 맡겨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진실하다는 게 뭔지 알죠? 예, 여러분, 진실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일꾼은 인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사람 리더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먼저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네, 이미 이걸 잘 아는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아들을 찾을 때, 와,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이 너무너무 훌륭해갖고 저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외모를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봐. 그 중심이 이미 벌써 틀렸어. 진실하질 않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아닌데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은 묻죠. 이새요, 아들이 7명밖에 없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에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말자가 있었죠. 누구죠? 다윗. 그가 오니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사무엘에게 말했다.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태도, 모든 것들은 사실 드러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렇잖아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나를 안 하나 그러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최종 평가자. 잘 기억하세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위에 상사는 나를 몰라보는데 오늘 회장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회장이 잘 보고, 회장이 여러분 하면서 진급할 때에 가만 놔둘까요? 왜 이 사람 뺐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는 걸 알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보세요. 맡깁니다. 이런 저녁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행위를 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거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 중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구약에 보니까 앉고 서심을 보시며 어디에 있든지 보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하는 체 하는데 그걸 다 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에서 우리가 종들아, 상전들아 얘기할 때 이 내용을 다루었어요. 사람 보는 데서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해라.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아메소로 적은 거 보면은 그렇게 듣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대로 살면 뭐 살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리더의 평가는 좀 달라요. 첫 번째, 그 행위를 봐요. 하는 일을 보고 잘하는 사람 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좀 나서봐요. 언젠가 써주겠지 하면 잘 안 써요. 왜? 사람은요, 중심을 보려면 오랜 시간 걸려요. 아시죠? 그래서 사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기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시켜봐. 근데 이것을 아는 얄팍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볼 때만 잘하는 거죠. 리더에게 점수를 따는 것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거치려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혼날 존재로 얘기했어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쓸 때는 그의 스펙 또는 이력서 그리고 자랑을 보고 씁니다. 근데 정말 끝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서서히 드러나는 중심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믿으면 안 돼요. 아시죠? 지내봐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 쓰는 말을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하면 동고동락. 어려움도 겪어보고 즐거움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거칠에만 있는 사람은 즐거움은 동참하고 같이 하는데 고통엔 동참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일꾼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가 하나 있었어요. 동고동락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뒤통수 친 사람. 두기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금 두기고를 보면서 이 지금 서신을 전달할 자로 쓸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한 게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디어 그의 중심을 바울이 본 거예요. 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진실한 일꾼이구나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는 곳곳에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쓰임 받습니다. 두기고는 동역자예요.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그는 에베소에서부터 따라갔어요. 아마 출신이 에베소인 것 같아요. 지금의 터키예요. 에베소는 터키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그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되면 바울을 붙쫓는다, 가까이 쫓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한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갈 때에 그가 동행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두기고를 썼던 게 아니에요. 에베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경험을 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한번 갈 사람 하니까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동행이 시작하냐면은 고난의 동행이 사실 시작돼요. 에베소를 떠나고부터는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두기고가 끝까지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그 동역자로 인정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4장은 이따가 9절부터 다시 읽을 텐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제 성경으로 346면 347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갔대.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목사라는 직함이 없었지만 목사. 그러니까 디모데야 두기고를 보냈어. 그런데 나와 함께 있던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야, 나를 버리고 떠난 자가 있다야. 데마. 여러분, 고난과 기쁨이 함께하는 자가 동역자인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고동락할 때에 기쁨만 쪽 빨아먹고 날른 자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데마. 여러분, 데마. 여러분, 이 데마가 여러분 참 충실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동역자라고 일컬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망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역자로 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많았지만 기록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한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저도 거의 기억이 없는 우르바노라는 사람이에요. 우르바노. 이 사람은요 딱 이름 하나 나오고 그리고 기록이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도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도도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동역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빌레몬도 너도 나의 동역자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의 동역자다. 근데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 4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데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드디어 중심이 보인 거예요. 드디어 동기가 보인 거예요. 감추어진 동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데마는 뭔가 바울을 통해서 입신양명하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울이 그래도 유명했잖아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좀 잘 서서 뭔가 내가 좀 목회도 하고, 그런데 아마 그 모든 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마에게는 중요한 일을 안 맡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일을 안 맡겨? 그래, 그럼 니들끼리 해봐.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끝까지 못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결국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동역자로 동고동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바울의 동역자가 됩시다. 담임 목사 동역자가 됩시다. 그럼 동역자는 동고동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에 세운 담임 목사와 동고동락하는가? 교회에서 주는 좋은 것들만 누리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고통과 아픔과 애씀과 도전에도 동참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면 두기고의 임무 수행이 나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달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두기고야 너에게 서신을 줄 테니까 갔다 와라. 두기고는요 적어도 네 개 내지는
여섯 일곱 개의 서신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 에베소에 전달하는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어요. 디모데 별도로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에베소서고요. 그 에베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두 편의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내요. 두 편에. 그리고 어떤 서신을 전하면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는데, 자,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두기고가 고린도 전후서도 전달할 가능성이 커요. 전달했어요. 물론 두기고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골로새서도 전달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글을 보냈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달한 전달자. 이 전달자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영어로 이제 저는 딜리버리라는 그 이메일을 쓰는데, 딜리버리는 전달 혹은 전달자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메일 여러분 그 시작된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이메일 아이디를 여러분들 만들잖아요. 만들 때 처음에 이렇게 이메일을 할 때는 그 이메일 계정을 할 때 아이디를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어떤 아이디로 평생을 갈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딜리버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저의 딜리버리 넘버는 2예요. 제가 그래서 거의 메일에 딜리버리 2 하고 골뱅이 한 메일, 주보에도 있잖아요. 왜 2냐? 첫 번째 전달자는 넘버 1은 예수님이고 난 두 번째 전달자가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두기고는 바로 딜리버리예요. 전달자는 거예요. 요즘은 말하면 뭐냐면 배송 기사야. 우버 아니면 배민, 쿠팡이츠 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딜리버리. 그건 뭐냐면 그 딜리버리는 자기 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딜리버리예요. 딜리버리. 그럼 뭘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쓰면서 왜 두기고를 강조했을까? 두기고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기고 같은 전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배송기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맡겨진 임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전달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 물건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딜리버리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두기고는 이 일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써서 두기고야 네 관점 말고 잘 기억하세요.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사역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역했으니까 그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바울은 누구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냐면 자기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가끔씩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치나 이런 쪽에 보면 그 대변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대변인들 중에 진짜 자격 없는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자기 얘기하고 있어.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장관의 대변인은 장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처의 여러분 대변이면 그 부처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향한 전달자거든요. 복음의 전달자라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에 대해요. 그러면 이걸 전해야 되는데 온통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간증하시는 분들 참 귀하고 좋은데 제가 간증자를 많이 안 세우고요. 외부에 있는 간증자들을 안 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히 좀 유명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뭐가 더 붙었냐면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자기 관점이 더 붙어요. 물론 나중에 좀 관증할 사람들 나오면 저는 뭐 모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전하냐가 문제예요. 무엇을.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했던 건 뭐냐면 그는 가감하지 않고 그걸 전달해요. 여러분 특히 서신은 여러분 변경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출신 해갖고 막 바울이 쓴 것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출신이 붙은 여러분 서신들이 있어요. 바울도 보면.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 바울 앞에서 썼던 사람의 필체로 썼지 전달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냐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재직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자가 진정한 일꾼이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많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지금 학교에서 뭐 해야 돼? 학생들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게 해야 할 일이야. 물론 꿈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온통 요즘 뭐 하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에 빠지고. 요즘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이제 법이 제정되고 있냐면 청소년들에게 SNS 금지시키자. 쇼츠 못 보게 하자. 저는 찬성합니다. 이제부터 애들이 날 미워할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내가 법을 제정하는 건 아니야. 나는 권한이 없어. 다만 찬성하는 거야. 나 미워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또 그리고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실 사단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해야 할 거 전달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요 두기고에게 그냥 전달만 시키지 않고요. 자 전달 다 했어 읽어줘서 그 다음에 네 해석과 네 관점을 얘기해.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불러요. 체인지. 두기고가 한 목적은 여러분 잘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를 신뢰했으면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디도를 불러요.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 13절까지 봅시다. 13절까지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3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보면 에베소로 보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일 수도 있지만 누가 보낸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두기고를 어디 보냈어요? 에베소로 보면서 체인지 보냈으니까 두기고 도착하면 너 목회 일을 내려놓고 나한테 와. 결국 여러분 두기고는 적어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식견과 모든 걸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대마처럼 얄팍하게 좋은 것만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저 지금 전달자 바울을 닮아서 나도 그 일을 하리라라고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맡겨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가면 에베소가 공백이니까 내가 너를 거기 디모데를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체인지.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두기고는 이제 로마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에베소 교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지금 이 서신을 보내면서 두기고가 가면서 뭐냐면 이 상황들을 교인들이 이해 못할 상황이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두기고였다면 지금 에베소서를 엄청나게 잘 강의하고 있을 텐데 현장을 목도했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다음부터 사족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이랬어. 잘 이해가 안 되지? 이때 바울은 너희하고 있었을 때 그 경험을 필요로 해서 왜냐면 여러분 잘 두기고는 에베소 출신이고요. 에베소 교인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있으니 두 양쪽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 한국 교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목회자를 뽑을 때 직원 뽑듯이 뽑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를 잘 목회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뭔가 뭐냐면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그래요. 아마 이 흐름대로 됐으면 저는 어느 교회도 못 갔을 겁니다. 왜냐면 요즘 박사학위 없으면 안 돼요. 거의 웬만한 교회들은요 워낙 또 많이 배워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 하실 일을 잘 전달할 사람인가. 물론 그것을 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제가 좀 삐뚤어질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쓰실까 과연?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그런 자를 쓰세요. 어디를 보내도 어떤 인물을 맡겨도 해내는 사람.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디도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도 맡겨요. 디도서 3장 12절 바로 디모데후서에서요. 디도서 3장 12절 3장 12절 내가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와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도에게도 콜릭 너 와. 누구를 보낼 거야 대신? 두기고 갈 테니까 두기고가 대신 목회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두기고가 대체 어떤 인물이 할까? 정말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어디를 보내도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내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수많은 동고동락의 삶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어느 날 누가 추천했으니까 이 사람 맡기면 됩니다. 대통령 추천한 사람 많거든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까지 목회할 정도의 사람. 어느 교회를 맡겨도 훌륭히 해낼 사람. 여러분 그러려면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지금 검증받은 사람인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검증하세요. 그래서 리더인 저는요 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날 평가하고 계시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쓰임 받으려고 평가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쓰임 받기 위해서 평가해 주세요 하면 안 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바울과 두기고 사이는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동고동락은 그런 사이가 아닌 거예요. 마치 피를 나는 형제처럼 마치 한 가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시겠지만 쓰임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이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 평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좋은 평가를 받기 좋긴 좋은데 문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선한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정말 불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맡기신 일을.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고 보니까 두기고는 정말 복음의 진실의 사람이었고 내가 가는 일과 하나님 맡기신 일에 자기 목숨도 내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필요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일꾼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차원에서 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신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평생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사명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저 일도 하고 싶은데 그의 중심은 기도예요. 이것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대마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충성합시다. 이 부르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대마가 다른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바울의 부르심에 자기는 동조를 못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어요? 그는 이미 오기 전부터
뭐 한 거예요? 독립을 하고, 그죠? 뭔가 봉기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적당한 힘을 찾다 보니까 예수가 적당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부르셨으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동기들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데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아름답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동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아리엘교회 사명은 이거야,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오셨던 최서론 목사님, 네, 큰 교회들 많아요. 큰 교회들.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교회들은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 말 속에 뭔가 있었어요. 나는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를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뭔가 테스트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아직 전달은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예언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교제할 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분을 지금 하나님께 엄청나게 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훈련을 좀 시키고, 마음 훈련, 듣는 훈련 시키고 계시는데,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어제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제가 브레드 TV에서 하는 아카데미 첫 열매에서 충만함까지라는 컨퍼런스 다녀왔어요. 탐 헬스 목사님이라고 예루살렘에서 40년째 기도의 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198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내는 곳을 가서 저는 예루살렘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시고, 매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컨버케이션, 회집, 하나님 부르신 콜링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회를 하고 있는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위드 이스라엘입니다. 더 강력하게 갈 겁니다.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어떤 성경이 들어왔냐면 이사야 62장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어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했다. 우리 아닙니까?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열방에 내가 세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중보기도 타워 중에 하나다.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뭘 평가하실까요? 너 기도했냐? 여러분,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에게요, 너 기도했냐를 묻지 않으세요. 그건 응답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으로 준.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한 가지 딜리버리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중보기도. 두기고의 사명은 편지를 전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가서 목양도 하고 충분히 설교할 기회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것만 평생 하라고요? 그것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탐에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40년 동안 거기서 기도만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시키시더라?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지금 쓰시다라는 거죠. 나이도 꽤 많으세요 이제.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으세요.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일 많잖아요. 아들교회에서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내자. 네, 지금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우리 아리올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라.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뭘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지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안 들으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이럴 때 없습니까?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네 할 일을 해. 여러분, 사실 이 중보기도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내는 자,
하나님과 리더가 맡긴 일이라면 무엇인지 해내는 일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리더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두 기구와 비교하여 여러분은 쓸만한 사람입니까?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일꾼입니까?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 참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인정하고 어디가 자랑한다니까요. 자랑해요. 교회를 자랑해요. 근데 콕 집어서 누구를 자랑하면 안 되니까 잘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는 조금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사실은. 해야 할 일로 오십시오. 해야 할 일로 오십시오. 지금 수십 년, 십수년 때 제가 지금 하고요. 해야 할 일로 오십시오. 주보에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 주보를 잠깐 보세요. 광고. 양육과 훈련 사역에 기도실 하면서 기도실 밑에 파란색 글씨로 두 줄이 있어요. 내년부터 매주 월, 금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하프앤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수요일은 기도학교를, 목요일은 저녁 부흥 집회를 합니다. 이제는 수요일을 안 쉽니다. 수요일에 기도학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든지 하프앤볼로 갈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명이에요. 내년에 특히 더 이스라엘에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하프앤볼은 일단은 제가 기타 들고 설 겁니다. 누구든 하프앤볼 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프앤볼 그 훈련을 받으신 분 있죠. 선두주자 학교 하셨던 분, 선두주자 학교 하셨던 분, 선두주자 학교 하셨던 분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왜? 이미 이 하프앤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저의 결정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리라가 2026년을 향한 저의 결심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두기고처럼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